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주일 예배하러 예배당으로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옵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지, 주일에 교회를 다녀오지 않으면 뭔가 중요한 일을 빼먹은 느낌이 든다는지, 아니면 주일, 일주일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생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던지,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3대, 4대로 이어지는 모태신앙인 경우 주일 예배 출석은 습관을 넘어서 DNA에 박혀있는 유전 형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모태신앙 DNA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를 유지하는 큰 줄기인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고목 같은 느낌이지만 어느 순간 은혜를 받으면 숨겨져 있던 믿음의 본 모습이 금세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 습관은 뿌리입니다. 뿌리와 같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 살았던 왕족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왕족으로서 선지자가 된 사람은 이사야뿐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인의 가정, 무엇보다도 왕족으로 살아가던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마 그날도 이사야는 다날과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이하를 보면 6가지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없이 부동산을 늘려가는 사람들, 연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급 포도주를 만들어서 돈 버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꼴통들, 그리고 뇌물 받고 뒤를 봐주는 관료들.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원망, 그리고 나라의 앞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왕족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로 가득 차고 큰 지진이 난 것처럼 성전 건물이 진동을 합니다. 이 엄청난 예배 가운데 이사야는 자신의 입이 부정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입으로 6가지의 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전에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 나라 지도자들을 6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망하게 돼, 저래서 망하게 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자신이 그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화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 7번째 화였습니다. 망할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스랍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시뻘건 나무 숯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지집니다. 이제 너의 입의 죄악이 깨끗해졌다. 이사야의 입 용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사야가 달라졌습니다. 나라를 향한 염려와 근심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비판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나라 자체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확신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전하는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보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시간도 준비하고 차림새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배에 나오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이 매 주일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변화되고 성숙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발견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